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그냥 쉰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쉰다, 청년 백수가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취직이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직장,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흔히 말해서 조소라고 불리는 그런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또 대기업을 가려고 하니까 취직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도 않고 각종 고시를 준비를 했지만 몇 년씩 준비했지만 또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낫다. 그냥 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말 그대로 백수로 지내는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업을 한 젊은이들도 사정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사와 공무원과 각종 공기업에 취직이 되었지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직하고 퇴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렵게 준비해서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또는 뭐 공무원이 됐는데 1년, 2년 만에 짧은 시간 만에 그만두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월급도 그렇고 또는 뭐 여러 복지면이나 또는 워라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또는 조직 문화, 꼰대와도 같은 경직되어 있는 그런 조직 문화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실망해서 1,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능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을 그 회사의 노예다, 자신은 노비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밑에 직장인들의 이런 댓글들, 공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나도 삼성의 노예다. 나도 현대의 노비다. 나는 롯데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댓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노비를 해도 종살이를 해도 대감집 노예가 낫다. 노비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감집 노비를 해야지. 그래도 삼시세끼 쌀밥도 얻어먹고 때때로 고기도 얻어먹는 거죠. 옷을 입어도 비단 쪼가리를 그렇게 기워 입더라도 대감집 노비를 해야지, 부잣집 노비를 해야지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망할집 노비를 하면요. 맨날 굶고 일만 한다는 거죠. 노예, 노비가 되면요. 노비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누구의 노비다. 어느 집안의 노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적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진품명품이라는 방송에서 몇 년 전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한 참가자가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라고 이렇게 한문이 적혀 있는 흘려져서 잘 무슨 글인지를 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감정위원이 감정을 해보니까 그 문서가 노비 문서였습니다. 노비였던 것을 면해주는 그것이 기록된 문서였죠. 전국에 우리 집안이 노비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커밍아웃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노비 문서에는요. 아무개는 누구의 노비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직장인들이 자신을 회사의 노비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치면 이 노비 문서가 무엇과도 비슷하겠습니까?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루를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든 또는 뭐 1년, 10년 직장을 다니던 직장인이든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시간당 또는 뭐 1급이든 주급이든 연봉이든 얼마의 돈을 받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얼마의 시간을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복지라든지 또는 보험은 어떻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 적어야 됩니다. 잘 적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것이 적혀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비 문서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로 표현을 하면 이 근로계약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근로계약서 하나님이나 또는 어떤 상대와 어떤 근로계약서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던 자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썼던 기록하고 우리가 사인하였던 그 근로계약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감집 노비인가? 아니면 망할 집의 노비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과연 그런 내용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보상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실해야지만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에 또는 백성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어떤 자율성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뭐 자녀 또는 백성이 아버지나 또는 왕에게 종속되는 관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종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뭐 다 상하가 있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억압이나 절대적인 강압에 의한 관계이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기반으로 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부자지간이 상명하복으로 뭐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절대적인 명령과 명령을 하다라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상당한 자유 또는 권리, 보상을 받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왕의 보호 아래 왕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자유와 평안과 번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들이고 백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자유와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 종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에서는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말해놓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갑자기 너희는 종이다, 노비다.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는 뭐 탈룰라급으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신분제 사회인 인도에서도 종보다 못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다음 생에서는 내가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좀 태어나고 싶다. 정말 종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종이다. 누가 종으로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종으로 살래. 나는 종이 너무 좋아. 평생 종으로 만족하며
대감집 종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나 또는 16세기 프랑스, 18세기 그런 8, 9세기 이런 유럽 사회들에서 신분제가 고착화될 때에 그 신분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각종 혁명이나 또는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냐. 나도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나 더 이상 종살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하지 않고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종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긴 하지만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를 섬기는 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비문서 근로계약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개는 죄의 종이다. 이현규는 죄의 종이다. 갑, 죄, 을, 아무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본래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영어 비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의 그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에이미를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문법적인 의미는 과거로부터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때에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에이미 동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종이었고 태어나는 순간에도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죽을 때도 뭡니까? 죄의 종으로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일까요? 다른 말로 해서 죄의 종은 어떤 방식으로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종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 부정과 불법을 지으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은데 나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라고 내가 그걸 하기 싫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명령하는 바대로 내가 싫든 좋든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거죠.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가 그렇게 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또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그 명령을 따르며 사는 자들. 죄는 여전히 오늘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도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 네가 싫든 좋든 상관없어.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오늘도 부정하게 살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고 부정직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과 불법 그것을 저지르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과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바울이 수많은
부정과 불법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삶을 나는 살기 싫어.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삶을 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죄가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근로계약서에서 갑, 죄, 을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삶을 살 때에 어떤 대가,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요, 그 보상은 부끄러움과 사망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즉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그가 보였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러움.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죄는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인 것입니다. 아담은 그 즉시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고 자신의 아내였던 하와와 함께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너의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결국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이 죽음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죽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그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키십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썼던,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갑, 죄, 을, 아무개.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평생 죄가 원하는, 죄가 시키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른 결과 그 보상으로 사망과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로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태생적으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리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신분 개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혁명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죠. 결코 바뀔 수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가 우리의 주인이 어느 날 한순간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어디에 종이 되었다고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에서
의라고 하는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이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이 놀라운 변혁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인 의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주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니, 해방시켜주면 그냥 해방으로 끝나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해방되자마자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해방시키면 해방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뭔 또 새로운 주인과 주종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았지만 새로운 주인인 의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는 맨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불법과 죄 짓는 일이었고,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보상을 받았지만, 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 가운데에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삶을 살게 되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당당하고 떳떳한,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러한 떳떳하고 드러낼 수 있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썩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아니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 그 의라고 하는 주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 대가를 허락해 주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중에 생명을 주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음과 이 불을 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불칼을 두셨는가?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이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관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것을 영원히 살길 원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내가 너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우리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갑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땡땡땡 우리는 의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섭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보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근로 계약서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사인에 한 대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아래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나의 위에는 누가 계시는가? 나는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저주의 법 아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인가? 나의 신분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죄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의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주인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고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보상을 누리고 그 보상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